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우리 예배당에서 입장하실 때 준비된 함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또 잊지 않고 해야 할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믿음이 좋아집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길을 걸어갈 때 또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우리는 꼭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물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나 또 훈련의 목적상 사도신경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세 가지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할까요? 화면에 자막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창조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을 잊지 말고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제목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려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미래가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하고 문제투성이가 되며 고난 속에서 있다가 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됩니다.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죠. 자, 둘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 모든 것은 임의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뭐예요? 영어로 메이어 프릴리라고 해서 번역하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셋째는 이렇습니다. 셋째 2장 17절을 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지만
한 가지는 금에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결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먹되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만 금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사랑으로 해주신 말씀 같으십니까? 아니면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은 다 합니다. 사랑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되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입이 달려있다고 모든 것을 입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이 있어요. 눈으로 봅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보암직하고 먹어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어떤 물이라고 다 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식수가 있고 식수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물이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될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이 있습니다. 참 수만 가지의 약이 있습니다. 자, 약은 몸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약을 무조건 먹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될 약이 있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와 증상에 따라서 약은 내 마음대로 자유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먹어버리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해 주신 것은 앞으로 이 창조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 때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우리가 자유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를 주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금한 것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물론 금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금한 것도 사랑입니다. 왜? 그것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받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고 내 자유고 이것을 다 주지만 그러나 선택은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자유를 근본부터 제한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왜 그랬을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은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봇은 주인의 뜻, 만든 사람의 의도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처음부터 로봇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유를 받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모두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바른 길, 옳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이음으로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로 창조해 주시면서 하라의 계명과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라는 계명은 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실은 제사 음식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어떤 성직자가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분이 보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신앙을 처음에 막 가진 교인이 보고 우리 목사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 목사님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뭐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멀리서 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당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도 우상 숭배니까 뭐 우리도 숭배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아시죠? 무당집을 전도할 때는, 들어갈 때는 등 뒤에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쑥 들어가 버리면, 물론 본인은 전도하려고 들어갔지만 누가 멀리서 보다 목사님이 무당집에 가시네? 이상하다. 그러면서 실족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인데 사실은 술을 먹고 담배를 막 잘 피웁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분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 사람은 저렇게 술을 많이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분은 왜 그러지 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막 술 많이 취하고 담배 피고 하는 거 싫어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면 이제 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지휘관 되신 분이 이제 장교들, 부하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회식을 합니다. 다 술 먹잖아요. 지휘관이 말합니다. 누구 술 한잔해? 누구 술 한잔해? 너는 왜 안 먹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야, 술 먹어! 어떤 참모는 어쩌다 지휘관이 시키니까. 어떤 참모는 끝까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야, 나 술 먹어! 못 먹겠습니다. 회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돌아가면서 자기 바로 밑에 부하에게 자, 저 녀석은 진짜 교인이야. 다른 사람은 교인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먹으라 해도 끝까지 안 먹잖아. 저게 진짜 교인이야.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절대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먹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신앙인은 여전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특별한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특별한 은총을 막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두 번째 은총은 하늘나라 돌아가서입니다. 하늘나라 돌아가서 그런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따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미래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어떤 신앙이나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삽니다. 하지 말라는 것, 금하는 것, 절대로 자기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미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돌아가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담겨있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뜻 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애굽을 우리의 속량물, 우리를 구원하는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구스와 스바입니다. 에티오피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거예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흥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유죠. 그 받은 자유로 여러분 평생 죄지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라의 계명은 분명히 하시고 하지 말라의 계명을 지켜 하지 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